혼자 저녁상을 받으셨나요? 텔레비전 소리만 들리는 빈 방에서 조용히 숟가락을 드셨나요? 오늘 하루 종일 전화벨이 한 번도 울리지 않았나요? 창밖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언제쯤 진짜 행복해질 수 있을까? 당신도 모르게 찾고 계셨을 겁니다. 마음의 평화를, 진정한 행복을, 그 깨달음을 깊은 산속 암자에 들어가야만, 큰 스님을 찾아가야만, 오랜 수행을 해야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앉아 계신 바로 그 자리에서 평생 찾아 헤맨 그 깨달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은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방법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평생 고민하던 그 문제의 해답이 사실은 당신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자식에게 전화하려다가 귀찮게 하면 어떡하지 망설이신 적, 거울을 보며 나이 든 내 모습이 초라하다고 느끼신 적, 밤에 잠 못 이루며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까 두려워하신 적,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같은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속에 이미 있다. 다만 당신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당신이 평생 찾아 헤맨 답을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는 고통받는 걸까요? 왜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까요? 왜 행복이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세 가지 잘못된 가치관에 갇혀 있습니다. 첫째, 돈과 재산이 많아야 행복하다는 생각입니다. 평생 열심히 일하고 모으고 저축했습니다. 자식들 공부시키고 결혼시키느라 한 푼, 두 푼 아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이 들고 보니 어떤가요? 통장에 돈이 있어도 마음은 텅 비어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닫습니다. 자식의 따뜻한 전화 한 통, 손주의 웃음소리, 배우자의 말없는 위로, 이런 것들이 진짜 소중한 것이었는데 말입니다. 둘째, 자식이 잘 되어야 내가 행복하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세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내 꿈은 접어두고 자식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어떤가요?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기도 바쁩니다. 명절에나 겨우 얼굴 한 번 보입니다.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자식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자식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젊고 건강해야 가치 있다는 생각입니다. 50대, 60대, 70대가 되면 자꾸 생각합니다. 이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닐까? 기력도 떨어지고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거울을 보면 주름진 얼굴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세상은 젊은 사람들 것이라는 생각에 움츠러듭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나이가 들었다고 당신의 가치가 줄어드는 걸까요? 이 세 가지 생각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혀 왔습니까? 돈 걱정, 자식 걱정,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것들이 우리 마음을 무겁게 짓눌러 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 돈에 대한 집착, 자식에 대한 집착, 젊음에 대한 집착. 이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당신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자식이 연락 안 온다고 하루 종일 마음 졸이신 적,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노후가 걱정되신 적, 친구들 만남에서 나만 늙은 것 같아 위축되신 적. 우리 세대는 이런 가치관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진짜 행복은 그런 것들에 있지 않다는 것을, 진짜 깨달음은 훨씬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숨 쉬고 있다는 것,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마음을 쓸 수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업과 인연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싹이 납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씨앗을 뿌리면 나쁜 열매가 맺힙니다.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것은 과거에 당신이 심은 씨앗의 결과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 고통받는 것도 내 탓인가요?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탓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새로운 씨앗을 뿌릴 수 있습니다. 오늘 심는 씨앗이 내일의 당신을 만듭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비친 당신의 모습처럼 세상은 당신의 마음을 비춥니다. 당신의 마음이 맑으면 세상이 맑게 보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흐리면 세상이 흐리게 보입니다. 같은 비가 내려도 어떤 사람은 농사에 좋은 단비다 하고 어떤 사람은 오늘도 우울한 날이다 합니다. 비는 똑같은데 보는 사람의 마음이 다른 것입니다. 마치 흐르는 강물처럼 당신의 생각도 흘러갑니다. 강물은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억지로 거슬러 올라가려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도 그래야 합니다. 자식이 연락 안 온다고 억지로 연락하게 만들려 하지 마세요. 돈이 부족하다고 초조해하지 마세요.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세요. 필요한 것은 저절로 채워집니다. 마치 어둠 속 작은 촛불 하나가 방 전체를 밝히듯이 당신의 작은 깨달음 하나가 인생 전체를 밝힐 수 있습니다. 큰 변화는 필요 없습니다. 오늘 단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거울을 보며 당신 자신에게 미소 지어 보세요. 이 작은 촛불이 점점 커져서 당신의 온 삶을 밝힐 것입니다. 마치 아침 햇살이 새벽 서리를 녹이듯이
따뜻한 마음은 모든 갈등을 녹입니다. 자식과의 갈등도, 배우자와의 오해도,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도 따뜻한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괜찮아. 그래도 사랑해. 이 마음이면 됩니다. 마치 씨앗이 땅 속에서 조용히 싹을 틀듯이 당신의 마음도 조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봄이 오면 반드시 꽃이 피듯이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자라고 있습니다. 마치 이슬방울이 아침 햇살을 머금어 반짝이듯이 당신의 작은 노력 하나하나가 빛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오늘 흘린 땀 한 방울, 눈물 한 방울이 모두 당신을 빛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치 큰 나무가 작은 뿌리에서 시작되듯이 당신의 새로운 삶도 작은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내리는 결심 하나가 천그루 숲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시작은 작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당신의 생각이 바뀌는 순간 당신의 세상이 바뀐다. 멀리서 깨달음을 찾지 마라. 지금 여기 바로 당신의 마음 속에 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진리를 깨닫고 삶이 변했습니다. 70대 할머니 한 분은 평생 자식 원망하며 살다가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내가 자식에게 기대한 것이 너무 컸구나. 그날부터 자식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자식이 먼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60대 할아버지 한 분은 평생 돈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노후 자금이 부족할까봐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러다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굶주리지 않았다. 오늘 먹을 것이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날부터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50대 아주머니 한 분은 거울 볼 때마다 늙은 자신의 모습에 우울했습니다. 그러다 깨달았습니다. 이 주름 하나하나가 내가 열심히 살아온 증거다. 이 흰머리 하나하나가 내가 겪은 인생의 지혜다. 그날부터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힘은 정말 위대합니다. 마음만 바뀌면 같은 상황도 다르게 보입니다. 같은 사람도 다르게 느껴집니다. 같은 인생도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어느 날 당신과 같은 고민을 가진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제자의 얼굴에는 깊은 시름이 가득했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 깨달음을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산속에 들어가 명상도 했고 경전도 외웠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여전히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까요? 깨달음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창밖을 보거라. 저 나무가 보이느냐? 네, 부처님. 보입니다. 그 나무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느냐? 아닙니다, 부처님. 그럼 그 나무는 어떻게 봄이 오면 꽃을 피우고 가을이 오면 잎을 떨구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깨달음도 그와 같다. 억지로 얻으려 하면 더 멀어진다. 자연스럽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된다. 마치 나무가 계절을 따라 변하듯이. 제자는 무언가 이해한 듯 했지만 여전히 궁금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깨달음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마라. 지금 네가 숨 쉬고 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기적이다. 둘째, 작은 것에 감사하라. 아침에 눈을 뜬 것, 따뜻한 밥 한 끼, 누군가의 미소,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행복이 된다. 셋째, 남을 탓하지 마라. 자식이 연락 안 온다고 원망하지 마라. 배우자가 이해 못한다고 섭섭해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바꿔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평생 습관이 되어버린 걱정과 불안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제자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누가 하루아침에 바꾸라고 했느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다. 오늘 단 한 번만 해보거라. 내일 또 한 번 해보거라.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익숙해진다. 그리고 명심하거라. 완벽할 필요는 없다. 오늘 잘못했으면 내일 다시 하면 된다.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다시 일어서지 않는 것이 문제다. 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토록 찾아 헤맨 답이 이렇게 단순한 것이었다니. 제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런데 저는 이미 많이 늙었습니다. 많은 실수를 했고, 많은 것을 놓쳤습니다. 이제 와서 변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이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하늘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해를 보거라. 해는 매일 아침 새롭게 떠오른다. 어제의 해가 아니다. 오늘의 새로운 해다. 너도 그렇게 하면 된다. 매일 아침 새롭게 태어나라. 어제의 너는 어제에 두고 오늘의 새로운 너로 살아가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얼마나 젊은가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된다. 늦은 것이 아니다. 바로 지금이 가장 좋은 때다. 부처님께서 제자를 다정하게 바라보시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거라.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다. 히말라야 꼭대기에도 깊은 동굴에도 없다. 바로 지금 내가 서 있는 그곳에 있다. 내 마음 속에 있다.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이 바로 깨달음이다. 제자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평생 밖에서 찾던 것이 사실은 제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이제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가거라. 그리고 내가 깨달은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어라. 혼자 아는 것보다 함께 아는 것이 더 큰 복이다. 이 대화는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당신과 부처님의 대화입니다. 당신의 고민이 바로 그 제자의 고민이었습니다. 당신이 찾던 답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깨달음이 당신에게 다가왔을 때 나타나는 5가지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신호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당신은 이미 깨달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마음이 이유 없이 편안해집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느껴보세요. 가슴이 답답하지 않습니다. 뭔가 무거운 것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냥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마음이 비로소 쉬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평생 당신은 무언가를 걱정했습니다. 돈 걱정,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노후 걱정. 걱정이 끝나면 또 다른 걱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짐을 진 소처럼 무거운 것을 이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마음이 다릅니다. 자식이 전화 안 와도 바쁘겠지 하고 넘어갑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도 필요한 만큼은 인내하고 감사합니다. 몸이 아파도 나이 들면 당연하지 하고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첫 번째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는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다. 내 마음이 평화로우면 세상이 평화롭다. 내 마음이 편안하면 모든 것이 편안하다. 실천 포인트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 조용히 앉아서 당신의 마음을 느껴보세요. 지금 내 마음은 어떤가? 물어보세요. 무겁다면 무엇이 무거운지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손에 쥔 모래처럼 살짝 펴보세요. 바람에 날려보내세요. 만약 당신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도 살아있구나 하고 감사한 마음이 든다면 당신은 이미 깨달음의 문턱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들이 늘어난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치유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둘째, 사람들의 말이 자연스럽게 이해됩니다. 예전에는 자식이 무슨 말을 해도 서운했습니다. 엄마, 바빠요라는 말에 나는 바쁘지도 않냐? 고 섭섭했습니다. 배우자가 말없이 있으면 나한테 화났나? 라고 불안했습니다. 친구가 약속을 취소하면 나를 무시하나? 라고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다르게 들립니다. 자식이 엄마 바빠요 라고 하면 그래, 열심히 사는구나 하고 기특합니다. 배우자가 말이 없으면 피곤한가 보다 하고 이해합니다. 친구가 약속을 취소하면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하고 걱정합니다. 같은 말인데 다르게 들립니다. 이것은 당신의 귀가 바뀐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예전에는 모든 것을 나를 중심으로 해석했습니다. 나한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나를 생각은 안 하나? 이렇게요.
이제는 상대방을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 저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까? 이렇게요. 이것이 바로 자비의 마음입니다. 깨달음의 두 번째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나름의 이유가 있다. 그것을 이해하려 노력할 때 진정한 소통이 시작된다.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라. 그 사람과 있을 때 이렇게 해보세요. 상대방이 말할 때 반박하려 하지 마세요. 조언하려 하지 마세요. 그냥 들어주세요. 그랬구나. 그랬겠다. 힘들었겠다. 이렇게만 말해주세요. 신기하게도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와 대화할 때 이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면 당신은 이미 깨달음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 모든 갈등이 사라집니다. 셋째, 작은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큰 것만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이 비싼 선물을 사다 줘야 기뻤습니다. 친구가 거창한 생일 파티를 해줘야 감동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이 있어야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작은 것이 보입니다. 아침에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햇살, 마당에 피어난 이름 모를 들꽃, 이웃이 건네는 짧은 인사, 혼자 먹는 밥이지만 따뜻한 국 한 그릇, 이런 것들이 고맙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을 가지고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을 때 진짜 행복이 옵니다. 큰 행복은 자주 오지 않습니다. 1년에 한두 번? 하지만 작은 행복은 매일 매 순간 옵니다. 길을 걷다가 발견한 예쁜 구름, 전화로 듣는 손주의 웃음소리, 이 정도 걸을 수 있는 두 다리, 볼 수 있는 두 눈, 들을 수 있는 두 귀, 이 모든 것이 감사한 것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복을 부른다. 작은 것에 감사하면 큰 것이 찾아온다. 오늘 가진 것에 감사하면 내일 더 많은 것을 갖게 된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오늘 밤 자기 전에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 하루 중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한 달만 하면 당신의 인생이 바뀝니다. 만약 당신이 길을 걷다가 날씨가 참 좋네 하고 미소 짓게 된다면 당신은 이미 깨달음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는 순간 당신의 삶은 감사로 가득 차게 됩니다. 넷째, 어려운 일이 와도 오래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생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나쁜 일이 생기면 며칠, 몇 주, 때로는 몇 달씩 괴로워했습니다. 왜 하필 나한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자책했습니다. 그런데 깨달음이 찾아오면 다릅니다. 어려운 일이 와도 금방 회복됩니다. 마치 잔잔한 연못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었다가 곧 잔잔해지듯이 당신의 마음도 그렇게 됩니다.
흔들리긴 하지만 오래 가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안 좋은 소식을 들어도 그래, 받아들이자 합니다. 자식과 다퉜어도 시간이 해결하겠지 합니다. 돈 문제가 생겨도 어떻게든 되겠지 합니다. 이것은 무책임한 것이 아닙니다. 담담함입니다. 깨달은 사람의 평정심입니다. 왜냐하면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것을. 좋은 일도 영원하지 않고 나쁜 일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지금 이 고통도 머지않아 추억이 될 것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이것을 이해하면 집착이 사라진다. 집착이 사라지면 고통이 사라진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해보세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세요. 3번 반복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나는 괜찮을 것이다. 이 간단한 말이 큰 힘이 됩니다. 만약 당신이 문제 앞에서 걱정해봤자 달라질 것도 없는데 하고 담담해질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깊은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마음이 안정되고 평온을 되찾는 시간이 빨라진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단단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5째,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예전에는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팠습니다. 이웃집 아들이 좋은 직장 들어가면 우리 아들은 하고 비교했습니다. 친구가 손주 자랑하면 나는 언제 하고 초라해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이 나의 불행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깨달음이 오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웃집 아들이 잘 되면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친구가 행복해하면 내 일처럼 기쁩니다. 모르는 사람이 웃는 것을 봐도 괜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됩니다. 왜일까요? 이제 당신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행복하면 그 행복이 나에게도 돌아온다는 것을. 세상에 행복이 많아지면 결국 나도 행복해진다는 것을. 이것을 자비심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갖게 되면 당신은 이미 부처님과 같은 경지에 올라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미 깨달은 사람이다. 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수행이다.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오늘 누군가 좋은 소식을 전하면 진심으로 축하해 주세요. 정말 잘 됐네요. 축하합니다. 기쁘시겠어요? 이렇게요. 당신의 진심이 상대방에게 전해지고 그 따뜻함이 다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만약 당신이 뉴스에서 좋은 소식을 보고 세상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구나 하고 미소 짓는다면 당신은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한 것입니다. 진심으로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가장 높은 수준의 깨달음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듣고 나서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좋은 말씀이네 하고 넘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부터 실천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그 사람, 마음에 걸리는 그 사람, 고마웠는데 표현하지 못한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른다면 그것이 바로 신호입니다. 우주가, 부처님이, 당신의 마음이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락해라고. 그 사람과 마지막으로 언제 연락했습니까? 한 달 전, 석 달 전, 1년 전, 어쩌면 몇 년 전. 너무 오래되어서 어색할 것 같습니까? 괜찮습니다. 늦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면 됩니다. 오늘 작은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배우자에게 고맙소 한마디, 자식에게 사랑한다 문자 한 줄, 이웃에게 안녕하세요 인사 한 번.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거창한 것은 필요 없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화 한 통 하세요. 지금 떠오른 그 사람에게 전화하세요. 갑자기 생각나서 전화했어. 이것만으로도 됩니다. 길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당신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5분이면 됩니다. 둘째, 문자 한 줄 보내세요. 전화가 부담스럽다면 문자로 시작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건강하세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상대방은 당신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문자를 받고 미소 지을 것입니다. 셋째, 거울을 보며 미소 지으세요. 가장 중요한 사람을 잊지 마세요.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거울 속 당신에게 말하세요. 수고했어. 잘하고 있어. 사랑해. 어색하더라도 해보세요. 당신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 영상이 끝나고 딱 5분만 투자하세요. 그 5분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당신 안에 그 힘이 있습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당신이 결심하는 이 순간에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늦어서, 이런 핑계는 이제 그만하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젊은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시작을 결심하는 당신은 가장 젊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견뎌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입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살 때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한 가지만 하세요. 내일 또 한 가지 하세요. 그렇게 하루하루 쌓이면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됩니다. 1년 후에 당신은 지금의 당신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70인데 지금 와서 바꿔봤자 이미 다 지나간 인생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것이 바로 당신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지금도 살아 숨 쉬고 계십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마음을 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변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실제로 80세의 깨달음을 얻은 분도 있습니다. 90세에 새로운 삶을 시작한 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결심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변하겠다고 결심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작이 곧 완성이다. 첫걸음을 떼는 순간 당신은 이미 도착한 것이나 다름없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가장 빠른 때다. 희망을 가지세요. 당신의 남은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남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사세요. 지금까지는 의무로 살았다면 이제는 기쁨으로 사세요. 둘째, 완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명상해야지, 하루도 빠짐없이 감사일기 써야지, 절대 화내지 말아야지, 이렇게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완벽은 독이 됩니다. 오늘 명상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어제 화를 냈어도 괜찮습니다. 자식에게 잔소리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평범한 사람입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했을 때 자책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 오늘은 못했네. 내일 다시 해야지.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넘어진 채로 누워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작은 시작이 힘이 있습니다. 하루 1분 명상, 하루 한 줄 감사일기, 하루 한 번 미소, 이 작은 것들이 쌓여서 큰 변화가 됩니다. 처음부터 거창하게 시작하려다가 포기하지 마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중도를 걸어라. 너무 엄격하지도 너무 느슨하지도 않게. 마치 검은고 줄처럼 적당히 팽팽해야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 자신에게 너그러워지세요. 오늘 하루 잘못했다고 나는 안 되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은 이랬지만 내일은 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자신을 격려하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셋째, 혼자 힘으로만 하려는 것입니다. 남에게 폐 끼치기 싫어.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지. 누구에게 말해봤자 이렇게 생각하며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함께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힘들 때 손 내밀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쁠 때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식에게 말하세요. 엄마 요즘 좀 외로워 솔직하게. 친구에게 전화하세요. 보고 싶어 담담하게. 이웃에게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밝게. 이것이 관계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혼자 다 해결하려는 것이 오히려 어리석은 것입니다. 부처님도 제자들과 함께 수행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어라. 함께 수행할 동료를 찾아라. 혼자 가는 길은 외롭고 힘들다. 함께 가면 즐겁고 안전하다. 용기를 내세요. 먼저 다가가세요. 먼저 손 내미세요. 당신이 손 내밀면 상대방도 손 내밉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따뜻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혼자 하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요청하세요. 이것이 중도입니다. 감사는 복을 부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우주의 법칙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깁니다.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불평할 일이 더 많이 생깁니다. 오늘 밤부터 감사 명상을 시작해 보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세요.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감사합니다. 오늘 맛있는 저녁을 먹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무 탈 없이 하루를 보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3가지만 찾으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 감사한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주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오늘 숨 쉴 수 있었다. 감사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한 달만 하세요. 한 달 후 당신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같은 하루인데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같은 사람들인데 더 사랑스러워 보일 것입니다. 같은 인생인데 훨씬 풍요로워 보일 것입니다. 작은 변화의 시작.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말하세요.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울을 보며 미소 지으세요. 오늘도 나는 최선을 다할 거야. 아침 식사를 하며 생각하세요. 이 음식을 준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쌀 농사 지은 농부, 반찬 만든 사람, 배달해 준 사람, 이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세요. 길을 걸으며 느껴보세요. 내 2다리가 움직인다는 것, 바람이 얼굴을 스친다는 것, 새소리가 들린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일주일 계획을 세워보세요. 월요일은 가족에게 연락하는 날, 화요일은 이웃에게 인사하는 날, 수요일은 나를 위한 날, 목요일은 옛 친구에게 연락하는 날, 금요일은 봉사하는 날, 토요일은 자연을 느끼는 날, 일요일은 조용히 명상하는 날.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각각 10분만 투자하세요. 일주일에 70분. 이것만으로도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한 달 후에 당신을 상상해 보세요. 매일 감사하며 깨어난 당신. 사람들과 따뜻하게 소통하는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당신. 마음이 평화로운 당신. 그 모습이 바로 당신의 미래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될 것입니다. 봄처럼 새롭게 피어나고, 여름처럼 열정적으로 살고, 가을처럼 풍요롭게 거두고, 겨울처럼 평화롭게 쉴 것입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순간, 당신이 이 영상을 보는 이 순간에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기억하세요. 가장 긴 여행도 한 걸음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당신이 딛는 한 걸음이 천리길의 시작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주가 당신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당신의 마음을 더욱 평화롭게 만드는 구체적인 명상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5분으로 인생을 바꾸는 방법 꼭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남은 생이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순간 당신의 마음 속에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